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0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Oh,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Sing to the Lord, bless His name. Tell of His salvation from day to day. 매일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장 그리고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으며 주님께 나옵니다. 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 깨끗함 받은 자들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7장, 통일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박경희 교우님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실을 돌이켜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는 복합적으로 섞여 표출되는 가운데에 목덜미를 짓눌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자비함과 같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폭동과 시위로부터 속히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저항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약탈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며 그 약탈 행위가 오히려 옳지 못한 권력의 명분이 되어 무력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함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볼티모어 시내와 워싱턴 DC에 사업장이 있는 교우들을 폭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날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 이 나라가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선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어떻게 나아갈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성경 공부와 친교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동우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주님께 헌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는 온라인 헌금 들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저희 모두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살 수 있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 헌금에 사용되는 곳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Mark, Gospel of Mark, chapter 1, verse 21 through 28.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First read in English and then in Korean. And they went into Capernaum,
And immediately on the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And immediately there was in their synagogue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and he cried out, "What have you to do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But Jesus rebuked him, saying,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And the unclean spirit, convulsing him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him. And they were all amazed, so that they questioned among themselves, saying, "What is this?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He commands even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obey him." And at once his fame spread everywhere throughout all the surrounding region of Galilee.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may the Holy Spirit speak to our hearts, so that we may recognize, acknowledge, and obey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through His Word today.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리더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교회 사람 모인 곳에 그냥 다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서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리더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끄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리더십이 생기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 리더십이 건강한 리더십이냐, 그 생기는 보여주는 권위가 정당한 권위이냐, 이것이 저희가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리더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권위를 행사할까요? 어떻게 그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또 그 권위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특히 지금 아마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잠시 중단되었었고요. 다시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에 크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는 걸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니 그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르쳤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이 회당에서 보통 사람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이 강의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보통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의 권위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와중에 회당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보시면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며 대적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반응한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 자체가 서기관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놀랐었는데, 근데 이제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서로 묻고 논쟁하는 야단이 난 것입니다.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마 두려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아니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길래 영적인 세계에서도 반응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 어떤 회당에서의 가르침도 귀신이 순종하는 역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와 주변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가셨다, 이런 권위였기에 사람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거기에 굴복하더라 라는 소문이 주변에 퍼졌던 것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라고 소문이 퍼지는 이 사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씩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권위는 도대체 어떤 권위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권위가
성경과 서기관과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면서 전통을 고수하고 재판을 내려고 할 때, 재판의 판결을 내려고 할 때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그 판결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해박한 지식 때문에 산헤드린, 그런 재판들을 하는 산헤드린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가르쳤던 선생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억해서 그 사람의 전통에 따라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권위,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들어야 하는 그 당위성, 그것은 사람의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달랐던 모습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의 전통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인용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나 그것은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지 사람의 권위를 의지해서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그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본인이 가지신 권위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간접적인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듣고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찔림이 있었을 때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것으로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정보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그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길에 놓이는 그 역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존재들도 그것에 반응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대항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자신의 적인 것을 예수님이 볼 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마귀의 영들은 자기들이 그 성령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가르쳐지는 앞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적을 만날 때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귀신들은 느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거룩한 영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귀신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그 앞에 굴복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워하지만 그 앞에 물불 꿇어야 하므로 싫어하면서도 고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대적을 만날 때 그 대적을 이기기 위해 내가 누군지 안다. 너의 이름은 이것이고 너의 출신은 이것이고 하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보다 강하다. 내가 널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예수님 앞에 그러한 힘이나 권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당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처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구구절절히 주문을 외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문자적으로 내 입이 닫힐지어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짧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아가기 싫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괴롭히면서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이 가르침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주님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그 권위에 증거함 받은 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이 사람들처럼 매우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길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신들도 복종하느냐?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면서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던 그 세계에 침투하시고 귀신이 붙잡고 있던 사람의 권위를, 귀신이 그 사람 붙잡고 있던 그 권위를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 자체가 바로 전투가 일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집에 들어가 마귀를 결박하시는 능력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며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큐즈했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귀신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 모두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해방시켜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실체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말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월요일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 권위가 마음속에 충만히 느껴지고 그 앞에서 다 놀라게 되고, 그러나 불안해하는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라를 베푸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개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로 모일 때, 친교 모임을 모일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구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은 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울려 퍼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며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세상의 모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앞에 누구나 다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귀신이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 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고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들으며 그 앞에 놀라 소리 지르며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 사라지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영적인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인 이민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당당히, 담대하게, 겸손하지만 굽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받은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주님의 삶으로 증거할 때 저희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를 저희가 부여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든 교인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권위, 오래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전통이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의 권위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말씀이 진짜 힘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권위에 순종할 때는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마음에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까?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는지 진정으로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계시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찔리고 골수를 쪼개는 일은 저희가 어떤 수를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쪼개질 때,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복은 저희 눈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삶 속에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충만히 있는 것 때문에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저희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수려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오늘 증거받은 것처럼 저희가 세상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그런 것을 느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사역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고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권위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려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권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